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의 결론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이 딱 끝났어도 정확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사도 요한이 에필로그처럼 굳이 21장을 덧붙여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가 약 9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었는데, 그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요한 선생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소문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밝혀주기 위해서 오늘 21절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와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21절부터 23절인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차저차 이야기를 하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들었으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님이, 야 베드로야, 그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핀잔을 좀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잘못 퍼져나가면서 와전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하셨다라고,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좀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요한 선생님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 요한이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으면서 23절에 보면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둔다 하실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 장면이 2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지금까지 자신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24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마지막 노란 글씨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기가 지금 이 기록을 한 주인공,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밝히면서 이게 참된 일이다라고 밝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의 거짓도 없이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 21장에 기록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시기가 약 AD 90년이니까 앞뒤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AD 90년. 그럼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25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25년 정도 전에 이미 순교한 일이 있었고, 그 베드로의 순교가 많은 사람에게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죠? 거꾸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는 좀 추상적으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거다, 그게 뭐 십자가에 결박을 하겠다는 말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초대 교부들이었던 오리겐이나 토툴리안 같은 사람들이 그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후대의 미켈란젤로가 저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우리에게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아마 저런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읽었을 일대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남들이 딱 결박해서 묶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었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21장에.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만큼 이 내용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난주로 내용을 돌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타임라인을 좀 그려본다면,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에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벌써 최소 2번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무교절 기간이었고 끝나고 안식일에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네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주님 나는 못 믿겠다. 자기 마음에 이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음 주 안식일이 지난 또 첫날, 정확하게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도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마침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도마에게 이제 너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벌써 두 번은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가 갈릴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오늘 21장 1절에 디베라 호수라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디베라가 갈릴리하고 같은 지명이에요. 이 헤롯의 아들들 때 이 헤롯 가문에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이게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가게 됐냐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원래 본거지가 갈릴리였기도 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로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예전처럼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반으로 복잡한 심정으로 아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로 돌아와 보니 기다리신다는 주님은 보이지가 않고 공중에 붕 뜨게 된 거예요. 며칠을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허탈해질 무렵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노란 글씨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 생업으로 뛰어들겠다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사명을 버린 것이다, 다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연성을 좀 살펴보면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떻게든 그 사명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다시 낯을 뵐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결국 주님을,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숨어요? 아니죠.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못했다가 대고 주님을 만나지만 베드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말자 아직 그 무태 가기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바로 옷 대충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난 만큼 주님과의 재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사명을 버린 것이다,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말이요. 그 운명의 물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일본인 낚시꾼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한 달 전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옆구리가 상처가 나가지고 놔줬대요. 놔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자리에 가서 또 낚시를 했는데 잡아보니까 옆구리에 상처가 그때 그 물고기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달 전에 놔준 물고기를 다시 잡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걸 또 만날 수 있어요? 물고기 하면은 베드로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쳐서 허탈한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게 주님과의 첫 만남 아닙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 내가 다시 그분과 재회하고 교제하는데 혹시 물고기 잡다가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고 있기는 했죠. 주님은 그에게 네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베드로가 그걸 의도적으로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쨌거나 삶에 치여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처음 그날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물 내려봐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주죠.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불타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옷 벗고 낚시하고 있다, 그물하고 있다가 그물질하고 있다가 대충 겉옷만 둘러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제자들 배고플까 봐 밤새도록 낚시한 고기 잡은 제자들 위해 아침밥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아침밥을 먹는 장면,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침묵 속에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직 조금 전에 먹은 아침이 소화도 안 됐는데 명치에 얹힐 만한 무서운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 질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베드로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유구무원입니까?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요, 이 낯짝이요, 현대중공업 배 철판보다 더 두꺼워요. 지금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섭게 꽂히겠어요, 마음에. 너 나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요, 고민도 안 해요. 망설이는 모습도 없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씀 좀 띄워보세요. 조금 전 그 말씀. 질문을 하시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야,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게 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다면 1초도 고민하지 마시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가 그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양심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다시 한번 좀 전 말씀 띄워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의 대상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대명사가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에게도 쓸 수 있는 대명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너의 생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배와 그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미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 저 주님 사랑하죠, 제가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아멘. 이번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순수하게, 야 베드로야, 그럼 너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다라는 그런 말 말고, 너 그냥 너하고 나하고만 있다고 치고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주님의 질문이 조금 더 깊어지셨어요. 너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비교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너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 좀 더 무섭죠. 그런데 역시나 이 두꺼운 얼굴을 가진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고 합니까? 고민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 주님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의 오늘만 해도 저 주님 보자마자 바다로 뛰어든 거 안 보셨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아, 베드로 대답할 수 있죠. 보세요, 21장 7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그물질하고 있다가 주님이시란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다.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요, 10절부터 보시면은 아니 아침밥을 준비하셨는데 주님이 이 사람 수를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생선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야,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 했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시몬 베드로가 쏜살같이 튀어나가가지고 육지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 베드로 물고기라고 제가 성주순례 가서 먹어봤는데요, 팔뚝만해요. 팔뚝만해. 물고기가 한 마리가 팔뚝만한데 맛은 되게 없어요. 소금을 엄청나게 쳐가지고 짠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고기 한 마리가 팔뚝만하다니까요. 그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으니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내키지 않는 일이잖아요. 누가 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순종,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멋진 답을 한 분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의 크기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귀찮은 일도 번거로운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밤 늦은 시간에 여보 배고파 라면 끓여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전부 다 우리 박성민 집사님 가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성민 집사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네가 끓여 먹으라 안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사랑하면은요, 귀찮아도 끓여줍니다. 맞죠? 근데 조금 덜 사랑하는 가정은 어때요? 네, 쫓겨나요. 남편들이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있어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사랑하는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는요,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죠. 바다에 뛰어드는 번거로움, 무거운 그물을 혼자 끌어올리는 번거로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당연하죠. 주님 사랑하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지금까지 베드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더 이상 베드로의 입에서 자신만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근심하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의 충성으로, 순종으로, 열정으로 포장하고 애써 숨겨왔던 그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비교하면서 아이 그래 이 사람들보다는 배와 그물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말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주님께 보여드린 열정들 보셨잖아요. 저의 수고를 보셨잖아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또 물어보셨을 때 그 질문이 베드로의 숨겨져 있는 아픈 상처와 죄책감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말하지 못해요.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장면을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주님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물어보십니다. 단어가 아니라 시제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아가파오라는 원형의 동사를 아가파스, 현재 능동태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옛날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 말고, 예전에 네가 충성했던 거 말고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오이다스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완료 형태로만 쓰여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몰라서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몰라서 모르세요? 회피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16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파스예요. 아가파스 현재형으로 너 지금 나 사랑해? 너 지금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 또 도망가요. 똑같아요. 오이다스 완료형 과거형으로 대답해요. 아 주님 제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왔는지 모르세요? 회피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나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의 고백은 회피하고 있어요. 주님이 집요하게 또 현재형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충성한 거 아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그렇게 애쓴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그 고백에 너 부끄럽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부끄러움 없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똑같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 그 단어를 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차이를 두지 않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며 쓰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라 시제예요. 시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필레오를 필레이스, 너 지금 나 사랑하니? 현재형으로 물어보세요. 세 번째 현재형으로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할 때는 똑같이 오이다스 과거형으로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대답이 베드로가 진심을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마지막 고백이 현재형이에요. 아시나이다. 기노스 케이스.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써요.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로는 달라요. 도망가던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의 세 번째 질문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의 질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냐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래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서 나는 자꾸 도망가며 과거 일밖에는 말을 못하겠어요. 나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도 했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서 이런 충성도 했잖아요.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닌데 주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고 충성했던 것만큼 내가 주님 부인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저주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예배당에 와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뒤에 숨어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죄를 먹고 마시던 저의 이중생활도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제 모습을 지금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 내면의 초라함과 상처를 비로소 꺼내놓고 있어요. 오늘 결단성으로 부를 찬양이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신장로님을 생각하면 친구의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 있잖아요. 뭐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그 노래 하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이 찬양을 부른 팀이 아가파오 워십이거든요. 아가파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물어보셨던 바로 그 단어, 거기에서 이 팀 이름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밴드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유심히 보신 분들을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너무 울컥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 들으면서 하나같이 다 울면서 고백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지 왜 그렇게 주님의 질문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베드로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사랑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숨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진 순간도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차마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로밖에는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런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은 오늘 한 번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한 번도 안 부르세요.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어려워요. 이 본문 너무 어려워요. 물론 성경이 다 어렵지만 열심히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도요, 이 설교 가닥이 잘 잡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날이라서 제가 주보를 다 마무리를 하고 뭔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설교 원고 작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명확하게 안 잡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런 날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 설교가 안 나올 땐 아이스크림을 먹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 갔더니 아내가 저에게 인심 쓰면서 마음껏 고르지 말고 한 개만 딱 고르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개를 딱 뭐를 골랐게요? 제 눈에 딱 들어온 아이스크림이 이거였어요. 다음 딱 하나를 골랐는데 이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모나를 골랐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시는 동일한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상합니다.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이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본래 그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야. 게바는 아람어로 케파스,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 케파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면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그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었습니다. 왜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이 무색할 만큼 그는 지금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죠. 장차 반석이 되리라는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반석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여전히 굴러다니고 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를 바꿔야 돼요. 요한의 아들 돌멩아, 바꿔야 돼요. 무슨 반석이에요? 반석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반석이 그렇게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 반석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시몬이에요.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돌멩아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몬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양떼를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에게요?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에게. 무슨 얘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자격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자리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교회가 시작되는데 지도자가 필요해요. 주님이 임명하신 첫 번째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누구에게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에게, 실패해버린 돌멩이에게. 왜요? 우리 주님은 돌멩이도 반석으로 쓰시는 분입니다. 돌멩이도 쓸모있게 쓰시는 분입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날씨를 알려주는 돌멩이가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아세요? 이 돌이 물에 젖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씨예요. 이 돌 위에 하얀 게 쌓여 있으면 눈이 오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잘 안 보이면은요 안개가 낀 거예요. 이 돌멩이가 막 흔들리면은요 지진이 난 거고요. 돌멩이가 사라졌잖아요. 태풍이 온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돌멩이 하나 걸어놓고, 그런데 진짜 태풍이 온 다음에 보니까요 사라졌어요. 정확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참 웃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멩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쓸모를 주시려고 딱 표지판 세워놓고 너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하셨는데 바람만 불었다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이 되지를 못하니까. 태풍이 불어왔다면, 조금 큰 바람, 인생에 좀 큰 고난이 왔다면은 주님의 마음에 주먹만한 상처를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생긴 게 나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오늘 굳이 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주님의 어떤 음성입니까?
시몬아, 돌멩이여도 괜찮아. 아직 베드로가 되지 못했어도, 아직 반석이 되지 못했어도,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멩이에게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양떼를 맡기시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반석이 되기에는 너무나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쉽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며, 장차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반석으로 나를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18절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아니,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의 회복이었어요. 그래, 네가 젊어서는, 네가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돌멩이였지. 아무데로나 네 마음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굴러다니는 돌멩이였지만 이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네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베드로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회복된 약속이 나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의 저술가인 리타 스노우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경이로운 경험이다. 할렐루야. 용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신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 하실까요? 주님, 돌멩이도 사랑합니다. 돌멩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석이 되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정말이시면 아멘 하시고요. 이제는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반석처럼 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눈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돌멩이의 사랑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예수를 닮아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냐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돌멩이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일을 용납하신 주님, 보자 버리고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한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돌멩이 같지만 부끄럽지 내가 주를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면목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실체를 이 시간 꺼내놓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주님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망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돌멩이 같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부끄러운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반석이 되지 못했지만,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초라한 돌멩이처럼, 고기 낚는 어부처럼 항상 나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용납하심 앞에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흔들렸던 돌멩이 같은 내 모습이, 반석이 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나를 장차 반석으로 만드실, 오늘부터도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반석이 되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